1896년 영국의 맥스 비어봄이란 작가가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을 발표해요. 소설의 주인공 로드 조지 헬은 아주 흉폭한 사람이었고 수많은 악을 행하면서 그 얼굴까지도 흉측하게 변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매우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인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곧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와의 만남과 결혼까지 원했지만 그렇게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이 자신처럼 흉측한 얼굴의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는 죄로 찌든 자기 얼굴을 감추려고 성자의 가면을 씁니다. 가면 덕분에 마침내 그녀와 결혼에 성공하게 되지요. 결혼 후 헬은 그녀에 대한 사랑과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헬이 과거에 사귀었던 여자가 나타나요. 헬의 추악한 과거를 다 알고 있던 여자는 지금 헬의 모습이 위선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여자는 내가 언젠가는 저 헬이 쓰고 있는 가면을 벗겨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엿보던 여자가 헬이 여자와 함께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그 위선의 가면을 벗어라 소리치죠. 마침내 가면이 벗겨집니다. 하지만 성자의 가면 뒤에 있던 헬의 얼굴은 더 이상 흉측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성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이브러함 링컨을 잘 알고 있죠. 미국의 대통령이 된 후 링컨이 요직에 등용할 많은 사람들의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면접 보고 나서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뽑지 못하겠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추천했던 사람이 와서 따지죠. 아니 대통령님, 사람의 얼굴은 자기가 택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낳아준 것인데 어떻게 얼굴 때문에 그 사람을 뽑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링컨이 유명한 말을 하죠.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40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미의 관점으로 얼굴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링컨은 얼굴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내밀 수 없는 추악한 죄인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내면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껍데기만 형식적으로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지한 행동이, 예수님을 따르는 실천적인 삶만이 우리의 내면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쓴 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지난 15장 끄트머리에서 예수님이 7병2여의 기적을 베푸시고 마가단 지방으로 건너가셨다, 이렇게 끝을 맺었는데요. 이 마가단이란 곳은 갈릴리 호수 서편 정확히 9시 방향에 위치한 마을로 우리에게는 막달라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해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의 고향이 바로 막달라라고도 하는 마가단 지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좀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요청하고 나섰다는 거죠. 여기서 하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우라노스란 단어인데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곳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별들이 빛나는 하늘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해 온 거예요. 이런 전통이 예수님 당시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우라노스, 즉 하늘이란 말은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는 물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뜻으로도 통용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했어요. 그렇게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불경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숱하게 보여주신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지난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면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이들은 도무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 기적의 의미를 해석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한 이 1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읽은 전체 말씀의 도입 부분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한 목적은 어떤 그 표적을 보고 믿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시험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종교적으로 비난할 거리를 찾아서 고소하기 위함이었다고 본문은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요청하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하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먼저 2절과 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곱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되물으세요. 왜 너희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죠. 우리가 흔히 저녁에 붉은 노을이 이렇게 이르면 야, 다음날 날씨 좋겠다. 근데 아침에 구름이 잔뜩 끼면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겠다. 이런 기상을 보고 예측하고 분별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이 날씨를 분별하는 것보다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경우에 비교격을 쓰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게 그저 하늘 보고 날씨 분별하는 것보다 쉬운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이 너희가 종교 지도자로서 날씨를 분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데 너희는 왜 그렇게 중요한 거 분별하지 못해? 왜 그러고도 당당하게 살아? 반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즉, 일상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시콜콜한 이치들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러 나의 사명,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맹인처럼 나에게 질문하느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일까요? 예수님의?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질문이에요. 우리들 역시 일상과 관련된 하찮은 것들 따지기 좋아하고 분별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코로나를 겪고 우리가 어떻게 부흥을 다시 말해야 할까?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할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표적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뜻과는 상관없는 그저 자기 영적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인, 주식, 주택을 언제 구입해야 하느냐, 경제 전망이 어떠냐, 이런 물질과 관련된 징조와 표적을 공부하고 분별하기에만 급급하지 성경을 연구한다든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날씨를 분별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해? 왜 하려고 하지 않아?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분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4절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요나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는 약 2800년 전이지만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약 80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선지자였잖아요. 따라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얼른 이해하기 어려웠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가장 완전한 계시인 구약과 신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다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3일 동안 마치 죽은 것처럼 그 속에 꼼짝 못하고 있다가 다시 이 땅으로 토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할 것 외에는 더 이상의 표적 보여줄 게 없어.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내가 보여줄 게 없다고 하신 후에도 그 뒤에도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 보여주세요. 그런데 왜 내가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은 그거밖에 없어, 부활밖에 없어, 이런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표적이라는 말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 표적은 기적과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기적이 영어로 미라클이라면 표적은 사인, 이 원문 헬라어를 보면 세메이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현상 자체를 미라클,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 기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사인,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봐도 그 기적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에게는 표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아무리 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것이 표적임을 내가 너희에게 설명하고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결국 내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것이 마지막으로 보여줄 표적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죠. 믿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그게 표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과의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도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허구한 날 예수님 뒤를 쫓아다니면서 질문하고 묻고 시비 걸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차일까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통해서 나는 정말 저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은 그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다음에는 더 좋은 거 주셔야지, 덤덤한 사람이라든지 자기의 연약함을 그 기적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뻣뻣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백날 기적을 경험해도 항상 새로운 거, 더 신기한 거, 뭔가 더 황홀한 거, 이것만 추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하고 초라한 죄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왜? 그래야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나중된 자질 같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 초라함을 인정하고 작은 기적과 은혜에도 두 손 들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그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반박하고 비방할 근거만 찾다가 나중에는 그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떠나가십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막달라 지방에 머문 것은 아주 잠깐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경황 없이 이렇게 바삐 움직였겠죠.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건너편으로 갔다고 했는데,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된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건너간 그 건너편은 벳세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마가단에서 벳세다를 거쳐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시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가이사라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그 장소로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회방하는 방해 세력이 없는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이다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마가단에서 급하게 떠나오다 보니까 여행에 앞서 미리 준비해야 할 떡을 챙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4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마가복음과 연결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를 향해 가는 도중에 아이고 배 안에서 떡이 한 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내용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단에서 벳세다로 가는 그 배 위에서, 선상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조금 전에 떠나오신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교훈을 주의하고 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당부하신 건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자기들이 떡을 두고 온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착각한 거예요. 도둑이 재발덜이라는 말처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걸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머릿속에 있는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외식하는 교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여기에 있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잘 먹고 끼니를 거리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거기에 관련된 것으로 들려온 거죠. 그래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과거에 내가 사람들을 실제로 먹인 것을 너희들은 벌써 잊어먹었느냐. 책망하고 계신 거죠. 우리도 그래요. 육신이 연약한지라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우리의 관심이 자꾸 세상에 빼앗기게 되면요, 어느 순간부터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장악해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주님을 만난 자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리,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계속 리마인드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11절 이하를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어찌 내가 말한 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아니라 교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풀어주신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신 거죠.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용케 알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간증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전 이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과 지금 성장 속도를 다 알고 계세요.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제자들은 지금 그렇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이지, 이 정도 수준은 우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많은 것 중에 누룩에 비유하셨을까요? 여러분, 누룩이란 본래 곡식을 발효시키는 효모를 가리키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상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됐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가루를 변형시키는, 부풀게 하는 성질을 가졌다는 것과 적은 양을 많아 보이게 하는 그런 속성을 가졌다는 특징이 아주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의미의 상징으로 쓰일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못된 교훈 그리고 죄악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우리 삶과 세상에 침투되는 것을 묘사할 때 많이 사용됐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지나친 형식과 전통주의를 내세움으로써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었죠.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시하는 의인은 결국 영적으로는 겉과 속이 다른 가짜 신앙인을 양산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하죠. 정죄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의 누룩은 뭘까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믿지 않고 영생도 믿지 않습니다. 사후의 세계도 부정하고 사탄의 존재도 부정하고 현세에 복받고 잘 사는 게 최고라는 일종의 기복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오늘날 극단적인 보수주의의 성향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죠.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룩한 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의 전통은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현실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요,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신학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를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세속적인 학문, 정치를 배경으로 한 사상과 철학은, 그게 보수이든 진보이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게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지혜와 철학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빵처럼 커 보이고 대세처럼 보이고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폴린 클랜스가 쓴 임파스처 퍼나미너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가면현상이란 책이죠. 그런데 임파스처라는 말에는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기꾼, 남의 이름, 남의 지식, 남의 명예를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도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이 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현대 애들이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까?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사니까 자기 진실한 내면을 찾지 못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게 자기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오히려 의사나 변호사, 국회의원, 대기업 중역 가운데 70% 이상이 이 병에 걸린 채 살아간다고 클랜스는 책에서 지적합니다. 자기 분야밖에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척,
그것밖에 하지 못하면서 다 할 수 있는 척, 전부를 아는 척, 알고 보면 이렇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부끄럽게 짝이 없는 편협한 인생을 살아왔으면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남의 것, 남의 돈, 남의 지식 가지고 내 것이냐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시대에는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저마다 가면 한 가지씩 쓰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되기보다는 행복하게 보이기를 원하고, 선하게 되기보다는 선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더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런 외식이란,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란,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란 예수님 말씀처럼 누룩과 같아서 우리 신앙을 변질시키는 독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이냐를 더 원하는 내 마음을, 외식하고자 하는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더라도 세상이 주는 누룩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만 끝까지 진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